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하면요, 목회자 스케줄까지 다 꿰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는 목사님 무슨 설교하실 거야? 그것까지 예언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별거 아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점점 입이 다물어집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막 젊을 때 30대 40대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60대 70대 되니까 조용해졌어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그 동방송 상담을 한 9년 했는데 생방송으로 이제 상담 끝나고 교회 돌아왔는데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내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웁니다. 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우는 게 정상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게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걸 모르고 산 겁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긴 여정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던 자리에서 점점 은혜 자리로 돌아와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단 가운데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유의 시대가 됐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라든지 회개기도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무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만 믿는다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 이단.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쌓여지고 내게 뭔가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때 율법주의가 나와요. 왜? 잘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1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다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렸을 때는 주인이 선생을 시켜가지고 가르칩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엄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비로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매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배워서 살 때는 숨도 못 쉽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뭔가, 진정한 은혜가 뭔가를 알고 나서 그때 비로소 자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초등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헛된 가르침. 기독교를 종교로 가르치는 교회도 많아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한 것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내 경력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는 저 절간에 있는 주지스님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 세상이 헛된 가르침,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으로 형법도 주시고 빈법도 주시고 상법도 주시고 사회 규범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상당 수준의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고개가 수여질 정도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회에 나눠주고 정말 욕심을 버리고 사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비록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뭡니까? 종교의 짐이라고 하는 건요, 허리를 펼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 티베트, 네팔, 모슬림 국가들 보세요. 종교의 종이 돼서 얼마나 힘겹게 종교에 충실하며 삽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열 수 없는 열쇠를 한 다발 등에다 미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어디에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열쇠를 가지고 덜컹거리면서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는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고자 하면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짐과 이 모든 우리의 봉해를 벗겨주시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결박을 풀어주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그게 성탄절이에요. 때가 되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은 캄캄한 흑암기였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저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는 아침에 뜨는 광선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저 요단강가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세례요한이 한 사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매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유럽이 로마 문화권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언어가 다 헬라어였을 때, 그때의 성경이 기록되고 그때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급속도로 복음은 동으로 서로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정한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시대에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살고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 붙들고 지금도 종살이하고 자기도 종교인이 되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하냐고 그러고 교만하게 그지없으면서 전형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때가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에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뀐 다음에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상대방도 자유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도하려고 하느냐. 10절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왜 자꾸 말하느냐. 그거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마나.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이제까지 복음 전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처럼이 뭘까요? 바울은 과거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도 율법으로 조금도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다 지켰다고 할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절기도 날도 달도 다 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인이고 능력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절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내가 그 모습으로 당신들에게 갔던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거기에 과거의 바리새인은 없다. 과거의 율법사인 내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에게는 오직 복음만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복음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복음의 영광 앞에 나도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성에 남아있을 날이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에 취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몸에 많은 병을 얻었어요. 풍토병을 얻었습니다. 외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육신의 병도 많이 얻었어요. 추측해 보면은 눈병도 있었고 또 다른 병도 또 있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병도 있었고 바울은 이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쳐다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시험이 들 정도였어요. 숨길 만한 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병이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육신적으로만 보았다면 시험 들었을 터인데 당신들은 나를 천사와 같이 대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낫는다면 자기의 눈을 빼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내가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보지 않고 그 복음을 보고 그리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해준 것에 대하여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잘난 걸 보고 대단한 걸 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뭘 하라 말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마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걸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눈도 빼줄 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 빼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옆에 있는 A라는 장로가 손을 드니까 B라는 장로도 손 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런 부흥회가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은 안 해봤지만 나를 위해 눈을 빼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물을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 교회 와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있어.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믿고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돼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해준 것이 나 때문이겠느냐? 내가 전했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이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나는 복음에 대해서만은 내가 언성을 높일 거다. 율법주의 버려라. 너 잘난 거 버려라.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걸 버려라. 해설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할지라도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 병을 얻고 내가 이 고생을 한 것도 복음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 오늘 바울이 진심을 다하여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큰 소리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오물처럼 생각하고 버렸던 것을 다시 또 붙들고 나를 자랑하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건다면 복음이요, 내가 언성을 높인다면 복음 때문이며, 그리고 내가 희생한다면 복음 때문이며,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